오늘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아멘 안 한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죠? 예, 표정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는 안 읽으시는 분들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레미야가 내가 북쪽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 번째 질문은 신약에 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어요. 5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현주소가 어디냐? 내 이웃, 내가 너에게 준 내 가족의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는 도대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뭘 기대하고 있느냐? 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때로는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냐고 딱 물어보면 딱히 잘라서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훈련할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가르쳐도요. 결혼식 할 때 보면 그분들에게 또 대답해요. 제일 조건이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조건이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열매가 얻어진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원래 그런 집이 아닌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뒤쪽에 있는 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씻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자비의 집. 그래서 재물을 씻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얼만큼 크냐 하면 지금은 깊이만 깊이 보이고 넓이가 제대로 다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는데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넓이가 100m 정도 됐대요. 그리고 옆에 길이가 60m 정도 됐대요. 이렇게 안 놀래네. 신기해요. 이런 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 넓이 정도 되는 거예요. 축구장 넓이. 깊이는요. 깊이는 알 수 없어요. 얼만큼 깊은지를 모르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그 재물을 씻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한라산의 한 정상에 가까운, 한 8분흥선에 가까운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지하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샘물처럼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는데, 그 샘물이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가끔 나타나냐면 마치 그 기포가 생겨서 물이 이렇게 푹 하고 솟아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샘물인 걸 증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바다에 물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그것을 치는, 예, 지층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치는 역할을 하는 아주 특이한 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그건 신비죠. 왜냐하면 뭐 해발 2,000m나 되는데 바닷물이 거기를 치울 수 있다? 쉽지 않은 물인데 어쨌든 지층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당은 어쨌든 신비한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샘물에 이제 재물을 씻어서 재물을 성전에 가서 바치는 일을 하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물이 이렇게 휙 하고 올라올 때 그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닿게 된다. 그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가로쳐 있죠? 그죠? 왜 가로쳐 있는지 아세요? 예, 그게 요즘 얘기로 하면 카더라 방송이에요. 뭐뭐라 하더라, 뭐뭐라 카더라. 그 물이 솟는 곳에 뛰어들면 사람이 낫는다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확인되지 않은 단편적인 이야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주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오해되기가 쉬워요. 오해되기가. 뭐 이런 경우는 구원받고 이런 경우 구원 안 받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나눠 놓고 이런 경우 그렇고 이런 경우는 아닌 거고, 예, 제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그 단순함을 한번 좀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확률은 100%예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확률은 100%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샘은 물이 동할 때 뛰어들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짝퉁, 그럴싸해 보이는데 거짓말이에요. 왜? 왜 그런 전설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걸 좀 신비롭게, 왜? 그곳에서 재물을 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좀 드러내려고 그 일들을 이렇게 약간 좀 우상화하고 신비스럽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동원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카더라 방송 얘기하면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공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여기 행각이 5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거기서 허송세월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반생을 다 바치. 70 산다고 생각하면 반 이상을 거기서 인생을 소비한 사람이 된다. 뭐 때문에? 진리가 아닌 그럴듯한 거짓말 때문에. 그럴듯한 이론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그럴듯한 얘기에 속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100%예요. 이해되셨어요? 100%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초청은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만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오너라. 성경에는 sometimes, anytimes가 아니에요. 네, always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은 너무 넓은 거죠. 제한하지 않아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영어로 if라는 단어를 만일 이런 단어 아니요. 만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곳에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면 그런 오해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호성세월하고 카더라 방송에 속아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여기다가 이렇게 광채간하게 그렇게 오시지 않고요. 정말 서민적이고 굉장히 볼품없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강용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뭐야 이거?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이 전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반문하냐면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저 물이 동하고 그곳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게 38년 동안 허송세월 했으면 이제 그만둘 때도 됐잖아. 근데 여전히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만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질문할 때도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면 네가 일어날래?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 우리가 대답을 정말 잘해요. 예,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입으로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이 그곳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병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인 병도 그래요. 정서적인 병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그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10절 전후까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10절 전후까지 되어진 사건을 가지고 요한이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그렇게 해서 사건 하나에 설명이 붙고 이 설명 뒤에 예수님의 행적이 끝에 살짝 나와요. 그래서 한 챕터씩 그러니까 한 장씩 가는 거예요. 요 사건을 보고 뒤에 이제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질문했을 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속에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왜 자리를 피했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돼.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할까봐 예수님이 숨으셨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서 누가 너 고쳐줬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쳐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해줘요. 너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나를 고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나를 고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병은 하나님이 와도 못 고쳐.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급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셨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병을 고쳤는데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영적인 것에는 네가 우상 숭배하거나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어. 정서적인 면에는 네가 가졌던 옛날의 그런 습관, 또 상처, 아픔 이런 것들에 머물지 말어. 죄를 짓는 것, 육신적인 죄를 짓는 것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것들 버려.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의 치유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다. 내가 은혜 받고 병 낫는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 낫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 재발하면 하나님의 유효기간은 20년밖에 안 되나 봐. 아니요. 잘 돌아보세요. 자기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 그 마음가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황금박쥐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황금박쥐는 맨날 이렇게 막 망토 같은 거 들고 막 이상한 거 지팡이 하나 들고 막 날라요. 근데 저희 동네 아파트 공사장에서 그 황금박쥐 놀이를 하다가 2층에서 확 뛰어내렸는데 막 뭔가 밟았는데 푹 들어가는데 보니까 못이
찔린 거예요, 그냥. 이 발바닥에. 그래가지고 또 그때만 해도 뭐 요즘같이 의료보험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우리 집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니까 또 아버님이 파상풍 걸리면 안 된다고 막 숟가락으로 막 불에 지져가지고 거길 막 어찌됐든 막 제가 별 경험을 다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못에 찔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의도하지 않게.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늑막령까지 갔어요. 근데 정말 신비하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를 해요. 근데 아주 가끔이요. 가끔 이게 비 오는 날 쓰시면 괜찮은데 비 오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한 날 쓰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쑤셔.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얘가 비 오는 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거는 날 아픈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하고 질문했을 때 내가 옛 습관을 그대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과 달라요. 이런 거 쓰시는 거 비 오는 날 쓰셔야 되잖아요. 군대 가서 행군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발바닥 쓰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 내가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두 번째, 영적 싸움을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야기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구원한다는 게 뭘까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사단의 품 안에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진리와 거짓, 또 내가 나태와 부지런함을 구분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하신 분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런데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못했지? 이런 경험 없으셔요? 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떠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전기세 내는 날, 전화요금 내는 날, 또 뭘 해야 되는 날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요. 이게 습관이 오래 굳어지니까 깨어있지 못한 상태.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판단을 잘 못해. 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근데 그것에 내가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넘어가요. 사단은 나 사탄이야. 여기다 사탄. 그러고 딱 붙이고 오지 않아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오는데, 기가 막힌 모습으로 왔는데, 돌아서 보면 쏘갔네. 내가 넘어갔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찾아가고 왜 세리들을 찾아가고 왜 장녀들을 찾아가고 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냐면 그들을 깨워서
깨어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예배에 부르실까요? 예배에 부르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지 않아요? 아마 이 중에 저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끝나고 집에 딱 용분을 딱 나서는 순간 오늘 본문이 뭐였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 반이야. 그죠? 싱긋이 웃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런 내용 다 잊어버려.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요, 내가 위기고 닥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그때 그냥 휙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다시 생각나요. 놀랍잖아요.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도 갑자기 내 안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한번 24절 띄워봐 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특징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사는 건 뭘까? 내가 영원히 죽을 사람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제가 놀래가지고 굉장히 막 당황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주셨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남편을 잃고 부인이 처음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불교 믿던 집이었는데, 그 집에 그 문상을 간 것도 사실은 친구의 먼 친척이어서 친구가 하도 권해서 전도 대상자라 그래서 문상을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세 분인가 오셨는데, 아니 왜 다른 분들은 갈 때 조의금도 안 가져갔나 몰라. 저도 조금밖에 안 가져갔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의금 가져온 사람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근데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그날 하필이면 기도하는데 그 집에 가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수요일이었는데 오후 4시쯤 신방을 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갔다 오면 되겠다. 그런데 가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영혼을 내가 오늘 구원할 건데 세례를 줘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치매 환자한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세례를 줘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여성교회장님한테 생수 좀 사가지고 오시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문답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이분의 정신이 돌아오게 하셔서 이 문답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문답을 한 시간 동안에 정말 놀랍게 이분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누가 하셨겠어요? 왜? 그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1시 15분에 돌아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영원한
그분이 치유받은 걸까요? 맞죠. 치유받은 거예요. 그가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더 재밌는 건 제가 그날 세례를 주고 그 처음 나온 초신자 성도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일 넘기기 어려우니까 오늘 식구들 다녀가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날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낮에도 식구들이 왔다 갔는데 우리 어머님 뭐 몇 달은 더 사실 것 같다고 그러고 같다고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오셔서 한번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근데 진짜 그 밤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분이 장례식 내내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통해 신통해 맨날 이러고 다녀요. 내가 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왜 심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려고 우리 여전히 일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살아나냐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 세상에 잘하는 얘기, 그리고 세상의 습관의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네가 살아. 병리 치료될 거야. 그런데 허송세월 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리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신 얘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에 순종했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 원래 원어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기보다는 돌아다녀라. 내가 자유롭게 되어졌으니까 돌아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걸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뒤에 나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그 결심한 대로 받은 대로 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가난한 자와 또 소외된 자와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살면서 이건 좀 아니잖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내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 너무 구질구질하고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서는 거죠.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의 그 밥을 해주는 따스한 체험터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이제
아침 이렇게 밥을 퍼주는 그런 그 봉사를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뜻밖의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거기 이 노숙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면 뭐 찬양도 하고 예배도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저도 몇 번 설교를 해봤는데 노숙인들이 안 들어요. 나는 쳐다보는데 전부 딴 생각하고 있어. 근데 신기한 건 거기 이렇게 계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옛날에 개그 작가이기도 했고 실제로 개그맨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뇨로 병들고 이제 내가 사회에 봉사할 자리를 찾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이 뭐 신학교도 공부하고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곳에 와서 그들을 섬기는데요. 신기한 건 아니 저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거 뭐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노숙인들이 다 그분을 쳐다보고 웃긴 대목 하면 웃고 힘든 대목 하면 가끔 눈물도 훔치고 어떻게 저렇게 들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살고 업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내가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 어떤 사람은 그 그가 내가 나았다는 확신이 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난 일. 여러분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포할 때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도 돼? 아니요. 그런 생각할 틈도 없어요. 정말 마치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에 휩쓸리듯이 역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 자원하는 분들 손들으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분들이 이제 혹시 한 주간 동안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마지막 찬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자기의 섬김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사가, 어떤 분은 이웃을 잘 돌보는 은사가, 권위의 은사가, 위로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돌아다니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거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것, 그건 대표적인 경우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보기도를 대표적으로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우리 감리교안에서 운동하는 일들이 하나 있는데 100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살아나게 하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자 하는 그 운동을 9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한 교회가 하루 24시간을 철야로 교인들이 우리 그 평신도 주간에 릴레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교회가 뭐 24시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80여 교회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지금 1000개가 목표라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그 일에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좀 같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아멘하고 손들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 속에 내가 내 질병에 치료되어지는 일은 어떤 거냐면 즉각적으로 주님 제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반응할 때 여러분들의 병이 낫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간증 하나만 하고 찬양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허리가 되게 아팠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해졌어. 이거 뭐야? 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허리가 웬일이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간에 특히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허리가 말짱해졌죠? 이런 거였어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움직였던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움직인 거죠. 제가 그때 많이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봉헌한 거 받아서 들고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허리를 치료해 주셨는데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그거 꺼렸어요. 저 계단이 험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치료하시고 치료는 내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손 내미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치료하시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제게 오늘 하루 종일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들 중에 허리 아프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허리 아픈 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요즘 계속 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두통을 오늘 치료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또 소화기 쪽에 아픔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실 문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혹시 이제 또 다른 사연이 오면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